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육바라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오늘부터는 이제 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시를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이 책, 다 함께 잘 사는 길, 이 책의 23페이지를 펴보십시오. 23페이지에 보시 나오죠, 보시. 육바라밀의 첫 번째 보시. 육바라밀은 이제 그 배열이 쉬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6가지 순서로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것부터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가 가장 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배열을 하였습니다. 보시가 가장 쉽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보시에는 세 가지로 제시, 무해시, 법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제시가 있고, 두 번째는 무해시가 있고, 세 번째는 법시가 있습니다. 제시라는 것은 재는 재물할 때 재죠. 재물, 재산, 뭐 이렇게 재물을 뜻하는 거잖아요. 재물을 베푼다는 뜻이죠. 보시는 먼저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에요. 베푼다, 준다. 그러니까 주는 수양이죠. 이것은 어떤 번뇌의 대치법이 될까요? 대치법 혹시 안 잊어버리셨나 모르겠는데 대치법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대치법은 어떤 번뇌가 있으면은 이 각각의 번뇌에 맞게 그 상대할 수 있는 이 번뇌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을 대치법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들면은 제가 물과 불의 비유를 들었죠. 이 불이 있어요. 이렇게 막 불이 있으면 이 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붓죠. 물을 이렇게 물로 보이나요? 커피 같네. 하여튼 불이 있으면 물을 부어야 꺼지잖아요. 바로 이런 비슷한 관계인 것입니다. 번뇌와 대치법은 이런 관계예요. 또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화가 있으면은 이 화를 다스리는 대치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화를 참는 것도 대치법이 될 수가 있고, 인욕이 화의 대치법이 될 수가 있고, 자비가 대치법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인욕이나 자비 이런 것들이 화의 대치가 됩니다. 이게 서로 화가 크면은 이런 것들이 작고, 이게 커지면 화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우면 이 번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대치법이라고 합니다. 대치법 아셨죠? 그런데 근본적인 대치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근본적인 대치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그 번뇌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치법을 근본 대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욕이나 자비 이런 것들은 아무리 커도 화를 눌러놓을 수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는데 뿌리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없는 시간에 또 일어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대치법은 아니에요. 대치법이지만 일반적인 대치법이지만 근본 대치법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럼 근본 대치법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무아의 지혜입니다. 무아를 지각한 지혜. 무아의 지혜. 이것이 바로 화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의 근본 대치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번뇌가 뿌리가 아집이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해서 아집 때문에 생겨나잖아요. 나를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나를 위해서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모든 불안이 일어나고 모든 번뇌가 이
나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뿌리예요, 뿌리, 아집이. 아집이 모든 번뇌의 뿌리이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려면 번뇌의 뿌리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이 아집을 없애야 번뇌가 없어지는데 이 아집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집이 취하고 있는 반대 내용을 취해야 되죠. 아집이 뭘 취한다고 했죠? 자아가 실제다. 자아의 실체가 있다. 자아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없애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죠. 무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무아의 지혜가 이 아집의 근본 대치법이 되고 또 모든 아집을 비롯한 모든 번뇌의 근본 대치법이 되는 거예요. 무아의 지혜가. 아셨죠? 그러면은 자 이제 보시는 어떤 번뇌의 대치법이 될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어떤 거에 대치법이 되냐면 바로 탐욕, 또 인색함 이런 거에 대치법이 되는 거죠. 보시를 하면은 탐욕이 줄어들어요. 탐욕이나 인색함이. 탐욕이 크고 또는 인색함이 크면 어때요? 보시하기가 어려워요. 아까워서 주기가 아까워요. 주기가 아깝잖아요. 인색함이 많은 사람은. 그죠? 탐욕이 많은 사람은 남에게 잘 못 줘요. 그러니까 주기 싫은 마음이 있죠. 막. 탐욕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막는 그 마음이 뚫리잖아요. 내가 주는 걸 막는 그 번뇌가 뚫린단 말이에요. 힘이 약화되는 거죠. 이 탐욕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 보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탐욕과 인색은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인색함이 없고 손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탐욕과 인색의 대치법이다. 근데 여기도 역시 근본 대치법은 아니죠. 탐욕과 인색 이런 번뇌 역시 뿌리가 뭐라고 했죠? 아집입니다. 아집.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원 스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콩나물의 비유를 아주 잘 드셨더라고요. 콩나물에 물을 계속 주면은 콩나물은 저절로 자라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아기가 있으면은 분유를 먹이잖아요. 아침에도 먹이고 점심에도 먹이고 저녁에도 먹이고 계속 먹여요. 어제도 먹이고 오늘도 먹이고 몇 날 며칠 계속 먹인단 말입니다. 똑같은 걸 먹여요. 그럼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좋은 법이라는 것은 모르더라도 계속 들으면 이익이 되고 알더라도 다 아는 거더라도 계속 들으면 계속 이익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저절로 성장이 돼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지겹다고 하지 마시고 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적 성장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귀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하여튼 보시는 요거의 대치법은 되는데 근본 대치법은 아니다. 그랬죠? 근본 대치법은 뭐다? 무아의 지혜다. 무아의 지혜. 네, 그러면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시, 두 번째 무해시, 법시. 재시는 재물을 가지고 이제 베푸는 거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물질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재시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재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해시, 두려움이 없는 베품이라는 겁니다. 왜는 두려움, 무는 없을무.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거는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잡보장경에 또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를 7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이따가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건 뭐 부드러운 안색,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 이렇게 부드러운 몸동작, 이렇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이렇게 상대방을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 애정 있게,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대해주는 게 무해시에 해당합니다. 그죠? 무해시에 해당하고 또 뭐 무슨 위험으로부터 예를 들면 여기 야생동물이나 범죄, 자연재해 따위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것,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한데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시. 여기에 가장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 법시가. 보신 법 알잖아요.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죠. 그리고 이게 정신적 성장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또 상대방이 이제 들으면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거나 또 수행을 돕는다거나 그 사람의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게 또 수행의 발전을 돕는 이런 것들, 또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 이런 것이 법신이다. 법시. 또 법공양 많이 하잖아요. 절에서 불교 책이 나오면은 이것을 많이 뭐 몇백 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뿌리죠. 좋은 이런 게 법시입니다. 법시. 이것도 복을 쌓는 보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많이 베풀면 부자가 됩니다. 부유해져요. 약간 이 보시가 어떻게 해서 복이 되는가 전부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 원리를 약간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전에 어떤 사람이 먼저 이 말씀부터 할게요. 왜 보시를 하면은 부자가 되느냐? 보시의 과보는 부유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경전에. 근데 여기는 약간 그 원리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시를 하면은 베풀 때는 내가 넉넉한 마음이 됩니다. 반대로 먼저 얘기해 볼게요. 내가 베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내 주제에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베풀지 않잖아요. 그럼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을 내면 내 잠재의식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자아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자아 이미지.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아 이미지.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는 자아 이미지를 갖게 돼요. 자꾸 인색하게 굴면은. 그죠?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내 잠재의식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이미지, 가난한 자아 이미지에 따라서 내 가난한 현실을 만들게 된다고 그래요. 반대로 자꾸 베풀면 베풀 만큼 난 여유가 있다. 부유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 메시지를 자기 잠재의식에 심어주게 되죠. 나는 부자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부자 마인드. 잠재의식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나? 밑에 숨어 있다는 뜻이죠. 잠재의식. 의식이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닥이고 이렇게 위고 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옆으로가 아니라 여기 하늘이고 이게 땅이고 있으면은 요 표면이고 밑에는 이게 물 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 자신의 생각들은 다 요 표면입니다. 표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친 생각들을 우리가 알아차려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저 깊은 마음에서 일어날 때는 이렇게 미세하게 왔다가 점점 올라오면서 이렇게 커지다가 위에서 아주 커지죠. 근데 우리는 이 큰 것만 보기 때문에 이 위에 드러난 큰 의식들만 보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면의 작은 미세한 의식들은 잘 보지 못해요. 저 밑에 들어가면 이 잠재의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의식의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잠재의식,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이거 잠재의식이 상당히 무서운 놈입니다. 요거를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따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 놈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 표면의식입니다. 표면의식. 생각은 분별을 하지만 요 잠재의식은 분별을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색하게 굴면은 자기는 뭐 가난하게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내가 가난한 짓을 했으니까
잠재의식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자아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 자아 이미지는 온도 조절기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풍기가 있어요. 온풍기. 온풍기를 28 온풍기를 예를 들어서 25도로 맞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20도로 떨어지면 뜨거운 바람을 계속 내보내서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요. 25도가 될 때까지. 25도가 되면은 꺼버리죠. 바로 이런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에 맞추는 거예요. 요 온도에. 지금 자아 이미지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보시를 안 하고 자꾸 인색하게 굴면 가난에 맞춰져 있습니다. 난 가난한 사람이야. 베풀 수 없어. 베풀 만한 역량이 없어. 여유가 없어. 바로 여기에 온도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자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얻어도 내가 돈이 20도면 25도로 만들듯이 자아 이미지는 내가 매달 100만 원짜리인데 그달 300만 원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내 자아 이미지에 100만 원짜리 가난한 사람의 이미지에 맞춰서 200만 원을 어떻게든 써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아 이미지가. 잠재의식이, 이놈은 잠재의식의 힘이 강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200만 원을 날려버려요. 100만 원에 맞춘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의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가족들하고 해변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어떤 소년이 10살짜리 아이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면서 막 즐겁게 뛰어놀고 있어요. 축구를 하면서 막 뛰어놀고 있었어요. 막 10여 명의 아이들과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한쪽 팔이 없었어요. 한쪽 팔을 안 그랬죠. 근데 이 아이를 봤을 때 여기서 어떤 신선한 충격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팔이 없으면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부끄러울 것 같고 자꾸 숨을 것 같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뛰어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하고 스스럼 없이 뛰어놀고 너무 표정이 밝고 아무런 그늘이나 슬픔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충격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신선한 어떤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 뒤로 이 아이가 자꾸 생각나더랍니다. 감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좋은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수시로 생각한 거예요. 계속 또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어때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밝은 명랑한 모습인데 잠재의식은 그걸 못 알아듣죠. 내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최면을 걸어버린 거죠. 잠재의식이 이 모습이 얘가 되고 싶다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어떤 모습? 팔이 없는 모습.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뒤에 그 아이가 이 아이를 보고서 감명을 받았던 그 아이가 몇 년 뒤에 교통사고로 똑같이 팔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팔을. 이런 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힘. 자기 잠재의식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잠재의식에 잘못된 자아 이미지, 잘못된 최면, 잘못된 입력어를 넣지 말고 좋은 입력어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업을 많이 지어야 돼요. 부자 마인드를 갖고 이런 보시 이런 거. 우리 안심정사에도 많이 써 있죠. 우리 법안 큰 스님이 아주 진짜
큰 보살님이십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바로 그래서 이 잠재의식에 좋은 입력어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방편이에요. 방편바라밀입니다. 우리 육바라밀이 있는데 요 육바라밀 말고 사바라밀 합해서 또 십바라밀이라고 하거든요. 십바라밀. 그 7번째가 방편바라밀이에요. 우리 법안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교묘하게 방편을 잘 사용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죠. 참 저나 여러분들이나 복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살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중생을 위해서 훌륭한 방편을 잘 쓰시거든요. 정말 잘. 이건 뭐의 대치법이에요? 소심함의 대치법이죠. 두려움, 뭐 이런 주저하는 마음 이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 자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할 때 겁을 내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가난한 마인드고 무능력한 마인드죠. 자기 잠재의식에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그걸 자꾸 키우는 거예요. 스스로 망해가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자꾸 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잘 된다. 이것을 내 잠재의식에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방편을 쓰신 겁니다. 거반 스님, 우리 큰 스님도. 그렇다면 오늘은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 보시바라밀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 지게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